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염려를 내려놓은 백성, 염려를 내려놓은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는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헬라어 번역판 성경에서는 아리트모이, 숫자를 세다라는 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따라서 영어 성경도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책 제목에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말 성경도 민수기,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민수기의 처음과 끝에,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인구 조사 부분을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더 평소보다 어렵게, 또 적용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묵상회가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이 책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광야 생활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라는 말 자체가 파란만장한 고난을 함축한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실패와 좌절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매일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고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상황이 이 민수기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과 뉴스는 우리 시대를 3고의 시대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갑이 얇아지는 시대라고 연일 겁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올해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어려운 것이 인생인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광야길에 들어섰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절망과 불평과 원망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를 통해서 이런 광야길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자세히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 첫 달에 들어서면서, 물론 1월 동안 민수기 전체를 다 묵상하지 않아요. 한 10장까지 묵상하고 마태복음 한 다음에 한 두어 달 후에 나머지 부분 또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민수기를 잘 묵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게 매우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광야길에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소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남이나 요행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의 시작은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채비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앞두고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광야길을 통과해 나가는 동안에 적군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전쟁 가능한 군인의 수를 세는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 지파에서 몇 명이나 군사로 쓰일 수 있는지 20세 이상 된 남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서 직분을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또 6절을 읽어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스라엘 종교 제도에는 두 부류의 성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호칭되는 제사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또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될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배경에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문 임방과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의 천사는 그 표식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집 안에 있던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서 다른 지파에 있는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그런 지파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발을 앞두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준비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행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백성들의 어떤 강한 의지나 어떤 환경이 특별히 좋거나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환경에 달려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광야길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돈의 힘으로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신의 능력과 경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광야에서는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삼양동에 있을 때 저는 북한산 둘레길로 주로 운동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는 북서울 꿈의 숲으로 그렇게 운동을 다닙니다.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가로질려서 북서울 꿈의 숲을 한 바퀴 돌아서 집까지 오면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산에 오르면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마치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겨울산은 아주 황량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지만 봄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춘삼월 봄이 오면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 움이 트고 새싹이 나고 새 잎이 돋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죽은 것 같던 만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지개를 펴니다. 산 전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명이 넘실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책하는 제 코스 중에 진달래 능선이 있거든요. 거기가 봄이 오면은 산 전체가 진달래꽃으로 만개를 합니다. 아마 이제 또 3월이 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진달래꽃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만물이 새 생명을 머금고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생명을 피워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광야길처럼 황량한 길에서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길을 가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길이 갈 수 있는 길, 또 갈만한 길, 은혜의 길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3절로 21절까지는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무리와 제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3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손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형을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내 형에게 유산을 동생하고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지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텐데, 그런 바람을 갖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기는 한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도 철저히 구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만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유산 문제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람처럼 여러 잡다한 문제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죠.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참 생명을 얻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신나게 놀고 먹자, 살자.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그렇게 인생을 즐거워하자. 평생 놀고 먹을 그런 돈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부유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밤낮 창고 채우는 일에 열중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문제에 질식당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 1, 2, 3 이런 걸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치는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재물을 쌓고자 하고 창고 쌓는 일에 밤낮 골몰하게 됩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모를 미래의 불안을 대비해서 우리는 자꾸만 쌓으려 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돈으로 행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탐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로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로 반납 근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밤낮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밤낮 고민하고 창고 쌓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십니다.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린 자식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만약 어린아이들이 그런 걱정하고 있으면 그건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들의 새를 먹이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왜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계신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는 염려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33절과 3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앞세우고 덜 중요한 일을 순서를 나중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앞세우지 않고 덜 중요한 일, 덜 소중한 일들을 만날 밤낮 골몰하고 산다면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으뜸으로 삼아야 할 일을 하면 딸림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겁니다. 예, 감사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밤낮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고 창고 쌓는 일에 목숨을 걸며 삽니다. 그게 전부인 양 밤낮 그것에 골몰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은 으뜸이 아니라 딸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딸려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으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힘써 살기를 원해야 돼. 그것이 우선순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으로 힘써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앞장세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으뜸으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